샬롬. 최근에 많은 일간지에서 아주 재밌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앙일보도 실렸고 많은 신문들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인데 벼룩시장에서 10,000원 주고 10불 정도 주고 산 반지가 있었습니다. 이 반지가 아주 모양이 이뻐서 그냥 그 반지를 키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에 동네 벼룩시장에서 단돈, 그 당시 돈으로 10파운드, 14,000원 정도 현재 시세로 할 겁니다. 샀답니다. 근데 이 산 사람이 반지를 샀는데 너무 투박하고 광택은 나지 않는데 자기 옷 색깔에 잘 맞아서 그거 30년 동안 이렇게 반지를 끼고 다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저 보석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그 반지가 아마 예사롭지 않아서 어쩌면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전문가한테 한번 견적을 이렇게 진품인지 명품인지 한번 상담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상담을 해봤더니 그게 그냥 이렇게 투박한 반지가 아니라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였다는 것입니다. 반지가 1캐럿, 1캐럿도 아니고 27캐럿이라 되는 큰 반지였던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9세기에서는 다이아몬드 진품 반지를 지금처럼 이렇게 반딱반딱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석에 가까운 투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아마 그런 세공법이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 반지가 7월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있다가 경매 나가는데 그 최저가가 5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30년을 내게 참 잘 어울려서 끼었는데 정말 엄청난 것이 발견한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30년 꼈다가 벼룩시장에 20불 주고 팔았다면 되게 답답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미난 얘기 좀 할게요. 소크라 베이컨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맥도날드에 새로 나온 베이컨이 아니고요. 소크라 베이컨. 만들어낸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 아십니까? 16세기부터 17세기에서 활동했던 잉글랜드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딱 합치면 뭐냐면 내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소크라 베이컨.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자신을 Who am I? 이 작은 목자가 늘 얘기를 하죠.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국어를 잘 알면 소크라테스적인 농담으로 뭐가 되냐면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수학 잘하는 천재들 있죠. 수학 잘하는 천재들은 뭐 하냐면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들 있으면 정말로 소크라테스처럼 너 자신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던지는 질문, Who am I? 내는 누구인가? 세상적인 가치관은 어떨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두 가지로 됩니다. 윈너냐, 루저나,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그러죠.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 하나가 루저예요. 왜 이렇게 그 단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사람의 인생 가치관은 성공한 거 아니면 실패한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보십니까? 세상 가치관은 그래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학업에 성공한 사람, 학업에 실패한 사람. 연애에 성공한 사람, 연애에 실패한 사람. 연주에 성공한 사람, 연주에 실패한 사람. 진학에 성공한 사람, 진학에 실패한 사람. 참 쉽죠.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면 참 쉽습니다. 거기에는 무지막지한 함정과 무지막지한 잔인함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윈너, 오어, 루저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나와 여러분을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향기, good fragrance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가장 구약시대의 제사의 율법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번제물과 예사를 드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에 드릴 때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예물 드릴 때 이렇게 드리고 나서 받는 사람과 드린 사람이 나눠 먹는 화목제가 아니고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 하나님께만 드려서 다 태워서 아무도 갖지 못하는데 아름다운 향기를 만드는데 어떤 거냐면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순양 7마리 한꺼번에 다 태워서 그때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은 기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를 기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번제, 향기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신약에 보면 뭐냐면 아름다운 향기를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아름다운 향기란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전과 질문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나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백화꽃처럼 또는 다른 향기꽃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궁창에 그냥 미끄덩이에서 넘어졌다 푹 빠져가지고 냄새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향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궁금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물, 향기로운 냄새를 번제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년 동안, 한 달 동안 또는 하루 동안 거룩한 향기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축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은 회복을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깨끗이 씻어서 그 사람 안에서 나는 깨끗한 향기를 맛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기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볼 때는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저질렀던 범죄나 연약함, 과실을 정화시키고 깨끗시켜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용서와 그 풍성한 긍휼로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에스겔서 20장 4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성경 지식이 있거나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70년 이상 3세대를 거쳐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포로로 갔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제사를 지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의 수단으로 그들을 이방 사람들의 포로로 데려다 놨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 있는 포로에서 그들이 정결한 생활을 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백성의 속국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방 신들이 있었고 아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뭐냐면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나의 자비로 나의 긍휼로 불러내서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믿음이 좋고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문턱은 밟았지만 전혀 성경 지식도 없고 삶이 엉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릇된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많이 바친 사람, 거룩한 사람, 기타 등등한 사람 또는 자기들끼리 헌신한 사람들만 하나님 안에 은총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주 이해가 쏙쏙쏙 들어옵니다. 왜 들어올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미 승자와 패자의 관념이 있어서 거기다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집단 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몇 명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열심히 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복받는다 그러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 포로가 있었던 사람들, 거기서 신앙생활하기가 처절하게 힘들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뭐냐면 너희들이 할 수 없지만 나의 자비와 나의 긍휼함으로 너희들을 그 이방 백성에서 불러내겠다.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사랑함으로 너희들을 불러내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다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궁금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의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메일이 있었을까요? 다 모여라. 모였으면 칼 맞아 죽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다 흩어져 있을 때 하나하나 불러서 새롭게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패잔변처럼 여러분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향기로 바꾸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오십시오. 내가 찢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범죄하지만 그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면서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내가 열방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드러나겠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궁금합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교동문처럼 내가 땅끝까지 가더라도 거기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한들 때 정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실까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릇된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정지합니다. 과연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맞아요. 누구도 과연 그 질문 던지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일까라는 그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대성물로 그 자신을 완전히 드렸기 때문에, 희생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덧입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그래요. 마음이 시베리아 벌판처럼 냉랭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알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짐이 있습니까? 그거 아둥바둥 껴안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내가 대신 죽는 거 그냥 어떤 멋진 장면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그 짐들을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 새로운 멍에, 가볍고 쉬운 멍에를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러분의 지금 삶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끄떡끄떡 그래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지. 그럼 나는 쉬운 쉼을 얻을 거야. 그리고 문턱에 가서 세상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 살게 되면 당장 나오는 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건강할 것인가,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어떻게 직장을 잡으신가 고민한다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던 것처럼 다 계획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이 종종거린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진 십자가를 보고서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대신 지십시오. 그 십자가가 그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승자와 패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정치가 계속 선거들이 많아서 아주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처럼 아주 흥미진지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관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이 낙선한다 할지어서 승자와 패자, 그 패자 쪽에 쓴 사람은 다 죽을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새롭게 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자 패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든 모든 사람들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118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25절만 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똑같아요. 구하오니 해주십시오. 구하니 해주십시오. 내가 필요가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구들 우리가 다 한다고요.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직 덜 간급함이 있으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대부분은 물질 때문에, 학업 때문에, 또는 마음의 평안 때문에 뭔가는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의 진정한 가치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집에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가 복이 있는데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승자와 패자가 아니라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서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해서 화목할 수 있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내 자신이 화평을 이루고 그 기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평을 이루게 만드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것이 뭡니까? 화목제물이에요. 번제가 뭡니까? 다 모든 것을 태워서 내 있는 죄가 이렇게 타 죽는 것처럼 완전히 태워버려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답답해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옵나니 축복해 주셔야 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 작은 조약들이든 큰 돌이든 뭔가 가로막힌 것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 때문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연약함이든 그 화목함을, 그 가로막힌 것을 깨어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세계를 정확히 압니다. 우리의 취했던 거 하나도 몰라서 너는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너는 전에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네 자신 스스로도 부끄럽고 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원수가 됐고 사람 사이에서도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자기 자신에게도 미움이 돼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그런 힘든 존재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화평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축복을 받는 것,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축복을 받을 때 막혔던 것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로 죽었던 그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고 내 자신도 그 모든 것을 용서해서 기쁨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은 디그니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뭘 가져서 내가 자랑스럽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부나 건강이나 명예로 얻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막혔던 담이 해결된 것은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피로 화목됐으니까 우리는 당당한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고 여러분도 앞에서 새로운 존재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고 거룩한 존재니까 흠없고 책망할 존재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존재요, 기쁜 존재요, 즐거워할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걸 아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는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 화목제물로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최근 미국 영화 보면 좀비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죽었다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걸 왜 이렇게 좀비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성경은 뭐냐면 우리는 다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에 잘못한 거, 더러웠던 거, 어떻게 십자가 완전히 못 박혀서 나려올 수 없이 거기에 묶여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과거에 답답하고 어려운 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내려오지 않도록 못 박으십시오. 내려오려고 그 악한 것이 계속 버둥버둥거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귀에 속삭일 겁니다. 내가 너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니? 오랫동안 함께하지 않았니? 할 때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십시오. 죄와 허물과 더럽고 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은 죄에서 벌써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단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뭘 하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제가 뭡니까? 미래형입니다. 성경은 미래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과거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통로를 따서 축복의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이지 새롭게 무엇을 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당하거나 어리석은 행동하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후에마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기 원합니다. 30년 동안 10불 주고 산 반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몇 억짜리 반지였던 것을 나중에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빅뱅보다 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된 것은 과거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즐겁게 살지 못하냐면 16절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에 따라서, 우리 정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윈너가 될 거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은 것보다,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귀한 다이아몬드요 보석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할 수밖에 없고 서로 아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거죠. 세상에 요만한 감투 하나 가지고 내가 잘났네 못났네 하는 것, 그것은 아니고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높고 낮음이 있다 하진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투자한 귀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애 편지처럼 아주 귀중한 유산을 남긴, 엄청난 액수 유산을 남긴 편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편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 이따 잘생긴 형제, 우리 지수 형제 가슴을 이렇게 열어봅시다. 한번 이쁘게 가슴에다가 하나님이 썼어요. 형제 내가 사랑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편지예요. 대통령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다른 나라에 갈 때 특사를 불러서 편지를 들고 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 전하러 가는 그 사람이, 그 권위는 일국의 대통령처럼 귀한 존재로서 우린 특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족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날씬한 족자일 수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아름다운 거, 거룩한 거, 축복의 내용이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서로 볼 때 정말 아름다운 존재요 귀한 존재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삶에서 새로운 세계로 기쁘게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자비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심이나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기쁨으로, 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더 기쁘게 사랑하며 존경하며 아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고 귀하게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